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라는 제목을 새겨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신령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연 환경을 수없이 사용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 사용하셨으며 혹은 주님께서 새와 별에 있는 백합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은 독수리의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48장 11절로 12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을 술을 담그는 사람이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대한 신앙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술을 마시지도 아니었고 또 술을 만드는 곳에 제가 가보지도 아니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나 여러분 우리 전체 큰 가르침과 기쁨이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포도를 따서 그것을 이겨 터뜨려서 즙을 갖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를 따서 그를 터뜨려서 큰 그릇에 이를 담아 놓으셨으면 거기에는 포도즙과 포도의 찢기가 함께 엉켜서 마치 묵과 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포도즙을 맑고 깨끗하고 붉은 광채가 나고 그것을 들여다볼 때 사람들이 얼굴이 환히 비치고 맛있는 냄새와 향기가 가득한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이 이 그릇에 담겨놓은 것을 장기간 담아놓았다가 이것을 다른 그릇에 옮겨 부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어떤 때는 어둡고 캄캄한 곳에 장시간 두기도 하고 또는 태양이 쨍쨍 비치는 햇빛 아래 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이 좁은 긴 병 속에 집어넣어 놓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팽팽한 넓은 그릇에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수없이 옮겨 부음으로 말미암아 포도주의 찌껍지가 밑에 다 가라앉고 나중에는 붉은 빛깔이 날고 향기가 나고 맛있는 좋은 일품 포도주가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부르신 백성들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계 신앙 카운셀링을 옵니다. 매일 와서 저는 그들의 모든 우한, 질고, 환란, 시련,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제가 하나 배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주의 나라로 불러들으셨을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훈해서 진실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기에 합당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환난도 사용하시고 역경도 사용하시며 환경도 사용하셔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끊임없이 주님께서 부어넣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 성경에 그릇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릇은 역경의 환경도 되고 좋은 환경도 되는 것입니다. 슬픈 환경도 되고 기쁜 환경도 됩니다. 성공하는 환경도 되고 실패도 되며 돈이 많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으며 사업에 승리했을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는 환경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릇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 여러분과 나는 포도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취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포도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포도주 올시다. 우리는 포도에서 떼어났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하고 맑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뜯기 위해 있어 맛도 변하지 아니하고 냄새도 변하지 않고 못 먹을 하정품의 포도주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 환히 비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사랑하고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취하여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붓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그릇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 들어와서 제일 이해하기 곤란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오해의 그릇 속에 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주 안에 들어오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기쁨은 가지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찌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자 고집이 꽉 들어차고 이기주의고 성격이 성이 잘 내고 혹은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와 같은 성격적인 찌기를 잔뜩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찌기를 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릇 속에 집어넣는데 제일 먼저 부어넣는 그릇이 대개는 오해의 그릇인 것입니다. 포도주는 원래 붉고 맑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주님께서 부어넣는 그릇을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도주로 불러서 우리를 가지고서 그릇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그릇입니까? 이건 나스피카라고 같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오해의 그릇은 색깔이 있는 그릇인 것입니다. 푸른 색깔로 착색이 된 그러한 유리병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푸른 그릇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붉은 색깔입니다. 내가 왜 푸른 색깔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푸른 그릇을 통하여 나를 보고 난 다음에 저 포도주는 푸른 포도주구만. 그러니까 그 별수가 없구만. 좋은 포도주가 아닐 것일세.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는 푸른 병으로 들어가기 싫습니다. 나는 발부둥을 칩니다. 푸른 병은 싫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취하여서 푸른 그릇 속으로 부어넣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일자야 내가 푸른 그릇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밖을 내다보는데도 푸른 색깔로 보이고 사람들이 그 그릇을 통하여서 포도주인 나를 들여다볼 때도 나는 푸른 색깔로 보입니다. 세상에 이런 오해가 어디 있느냐? 실제 이렇지 않은데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하느냐? 사람마다 와서 말합니다. 하하, 푸른 색깔이구만. 이거는 푸른 색깔이야. 이건 못쓸 색깔이야. 이건 나쁜 색깔이야. 이건 못났어. 못되었어. 그러면 속에서 우리는 고함을 칩니다. 여보시오, 아니요. 당신이 오해한 거요. 나는 푸른 색깔이 아니란 말이요. 나는 붉은 색깔인데 환경이 나를 푸른 색깔로 보이게 했단 말이요. 이건 정말 오해요. 이건 정말 잘못한 것이요. 그리고 발부둥을 칩니다. 누가 나를 오해하는가? 누가 나를 이런 푸른 색깔로 만들었는가? 아무도 여러분을 푸른 색깔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색깔 있는 오해의 병 속으로 불어넣은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직기를 제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여러분 그릇 속에 집어넣으면 그 포도주가 그 그릇이 심타고 자꾸만 요동을 하고 발부둥을 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찌꺼기가 가라앉지 아니하고 자꾸 떠서 요동하기 때문에 주인은 와서 보고 난 다음 이거 아직까지 일주일이 있어도 찌꺼기가 가라앉지 않고 공중에 떠 있구만. 이거는 한 달쯤 더 있어야 되겠다. 한 달 후에 와서 또 그냥 요동을 하고 발부둥을 치고 있으면 찌꺼기가 전부 떠서 가라앉으면 이건 정말 고집이 센 포도주인데 이거는 한 1년쯤 이 오해의 그릇 속에 집어넣어야 찌꺼기가 가라앉겠구만. 여러분께서 남에게 오해를 당할 때 그래서 남이 여러분을 정상으로 판단해 주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별로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 오해가 들어왔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오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오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석을 하고 풀어주려고 해도 오해를 풀려고만 하면은 그만 그것이 오해가 오해를 더 낳아서 저 혈기가 각 들어차고 가정에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오해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하면 좋은 말을 해도 오해가 되고 나쁜 말을 해도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잔뜩 일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잠잠하게 할까요? 교회 수많은 성도가 있으면 교회 대직들 간에 서로 오해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와 교인들 간에도 오해가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저와 같이 큰 교회를 섬기고 모시고 있으면 각 교단에서 또 우리 자체 교단에서 각 교파에서 여러 가지 오해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찌꺼기가 소용돌이를 칩니다. 어떻게 해서 찌꺼기를 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가 나서 찌꺼기가 일어날 때는 그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기다려야 찌꺼기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고 발부둥을 치고 돌아다니면서 여보 내가 그것이 아니란 말이요 해도 그렇게 변명하고 뛰어다니면 찌꺼기가 더 일어납니다. 여보 당신이 잘못 알았어.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요. 말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찌꺼기는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의 그릇,
푸른 색깔의 그릇 속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참고 견디어 잠잠하게 찢기를 깔아앉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변명을 하며 흔들어 놓으면 결코 찢기는 깔아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제일 많이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오해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일 것입니다. 수차로 저희 사무실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신앙상담의 전화를 걸어옵니다. 어떠한 사람은 간청하는 전화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기도해주는 전화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나에게 협박과 공갈을 하는 전화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해를 하는 전화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변명하고 설유하고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요사이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내가 듣고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놓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나에게 협박과 공갈을 칩니다. 요 며칠 전에도 내게 전화 건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전화를 걸자마자 야 이 녀석아 조용히 이놈아 이놈 박태수이보다 더한 놈아 내가 널 가만둘까 보냐 우리 마누라가 너희 교회 가더니만 이제는 주일날도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11조를 바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날 중심으로 안 산다. 내가 널 벼르고 있다. 너 한 번 보고 두고 보자 이놈의 자식아.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난 그 전화를 받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 전화를 놨습니다. 놓고 난 다음 저는 꿇어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해의 찌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푸른 안경을 쓰고 나를 들여다보는데 그 이유는 내 속에 푸른 색깔이 아직 들어있기 때문에 찌기가 가라앉으라고 주님 그렇게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주여 나의 찌기가 가라앉게 하시옵소서. 옛날에는 변명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은 이제 20년의 목회를 통하여 제가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해할 때는 그때 엎드려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찌기가 가라앉습니다. 오해의 그릇에서 남는 찌기는 뭔지 압니까? 자중심의 찌기가 가라앉습니다. 미움의 찌기가 가라앉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점점 있으면 의심의 찌기도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래서 자중심과 미움과 이 생활에 대한 의심의 찌기가 다 가라앉고 이제는 맑은 포도주가 되어서 일어나면 주인이 와서 보고 난 다음 아이고 찌기가 많이 가라앉았구만. 이런 찌기가 있으니 냄새가 날 밖에 없지. 향긋한 냄새가 아니고 귀쾌한 냄새가 난 것이 사실 아니야. 찌기가 이만치 가라앉았으니 이젠 됐구나. 그래서 푸른 포도주 병을 들고 와서 이제는 다른 그릇에 부어 넣어야지. 그래서 속에서 박수를 합니다. 아, 되었다. 이제는 오해가 풀리고 이제 나는 이 그릇에서 물러나가는구나. 이제 모든 문제는 오케이. 이젠 다 해결된 줄 믿노라. 천만에요. 그 그릇에서 주님은 다른 그릇으로 옮겨 붓는 것이 옳다. 그래서 다른 그릇으로 옮겨 부는데 둘째의 그릇을 가지고 와서 주님이 부어넣습니다.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압니까? 가만히 보니까 푸른 그릇에서 부어나간 데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는 투명한 그릇이 아니라 오지 그릇, 질그릇입니다. 보니까 목이 좁은 질그릇이 목이 아주 좁다란 데가 밑에는 큼직한 질그릇인데 그 속으로 불어넣는데 통좁은 목을 향해서 들어갔다가 밑에 펑펑한 데 들어가니 적막강산으로 어둡습니다. 동서남북이든지 모르게 캄캄한 질그릇 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여보 나를 어떻게 하자고 이것이 붙는 거요. 이거 대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동쪽도 모르겠고 서쪽도 모르겠고 남쪽인지 북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이 캄캄합니다. 바깥에서 안 들어다 보이고 안에서도 밖에가 안 보입니다. 왜 나를 이런 데 붙나요? 아무 말도 안 하고서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목이 좁고 깜깜한 오지 그릇은 무슨 그릇인지 압니까? 연단과 시련의 그릇인 것이옵시다. 충분히 자기 중심과 자기 고집이 지극지가 가라앉고 그래서 조금만 말하면 팩 뜯기고 저래도 말해도 휙 돌아서고 하는 그러한 오해의 그릇에서 내 찌기가 다 가라앉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여러분을 오지 그릇으로 집어넣어서 깜깜하고 어두운 그릇 속에 연단의 그릇 속에 집어넣고 마는 것입니다. 어둡고 깜깜하여 숨이 맑게 찬 그릇에서 갇혀서 나는 바라보니 희망의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파탄될 것만 같습니다. 내 희망이 산산조각으로 다 깨어집니다. 일을 계획한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앉아서 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구나. 오라 너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금지하랴. 내가 있지 하던 친구들도 떠나고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자본도 고갈되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나를 도와주던 친척도 다 떠나가셨습니다. 나는 이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다급하고 답답합니다. 밤에 잠을 자려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에 밤중에 일어나서 가슴을 치면 내 가슴이 어두운기가 밤에 칠흑보다 더 어둡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어디에가 들을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내 끼니를 이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의 학교 학자금을 어디에서 지불할지 모릅니다. 겨울이 다가와도 부인에게 따뜻한 옷 한 벌 해주지 못합니다. 방은 냉돌입니다. 내일에 딸이 어디에서 들어오며 연탄을 어디에서 싸울지도 모릅니다. 어둡고 캄캄한 절벽 같은 세상 속에 들어왔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왔는데 내게 왜 이렇게 어둡고 깜깜한 목이 좁은 오지 그릇으로 나를 집어넣습니까? 주님,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둡고 괴로운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는 그럴 때마다 등등을 들고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성가 안 될지라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는 잡히는 그렇고 내 앞길 칠흑같이 지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귀로 듣는 것으로 살지 말고, 손으로 만져보고 감각적인 체험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치 않은 말씀 위에 서서 사시오.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보고, 말씀을 통하여 듣고, 말씀을 통하여 알고, 말씀을 통하여 행하십시오. 말씀은 살아서 오늘날 또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와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희망의 빛은 다 사라지고 몸부림치고 죽어도 마땅할 그러한 답답한 심정이지만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속에 어둡고 캄캄한 오직을에서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하심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시여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께서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멸하시면 나는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비록 나를 죽이실지라도 주여 나는 주를 믿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이와 같은 깜깜한 오지그릇으로 수없이 끌어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지 하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고의로 배에서 잠이 드시고 배가 바다 가운데 가셨을 때 갈릴리의 풍랑이 대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각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어찌나 심했던지 배가 하늘로 떴다가는 저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으시니 배 그냥 돛은 말라가 버리고 물은 흥건히 트이고 배는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이니 그래서 업으로서 이 배가 다 굵은 그들이지만은 인간의 체험이나 감각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들이 그 배가 가라앉지 않고 살아날 도리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흑암에 처했었으니 감각은 종말에 처했었으니 그때 그들은 와서 외쳤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한지 압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깜깜한 오지병 속에서는 주님께서 믿음을 기르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감각적으로만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저 하늘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계시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육신적인 감각의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오지병 속에서 앞길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육신의 질병에서 이제는 인간적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여러분을 닫아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정적인 불행에서 여러분을 닫아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지병의 목좁고 깜깜한 그 진흙병은 바깥이가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채의 앞길도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너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오직 나갈 사람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어떠한 일이 생긴지 압니까? 찌꺼기가 가라앉습니다. 무슨 찌꺼기가 가라앉습니까? 불순종의 찌꺼기가 가라앉습니다. 불신앙의 찌꺼기가 가라앉습니다. 인내치 못하는 찌꺼기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내 풀어주는 한결 맑아지고 진득진득한 묵 같은 것이 벗겨지고 맙니다. 이런 찌꺼기가 가라앉고 그 다음부터는 말합니다. 이제는 눈에 안 보여도 좋다.
이제는 손에 감각이 없어 좋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믿고 산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1.1획도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통하여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러한 마음에 결단이 이르게 되면 주인께서 들여다보시고 난 다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이제 됐군. 지극지가 많이 가라앉았군. 불신앙의 지극지도 가라앉고 불순종의 지극지도 가라앉았군. 조마조마하고 인내심이 없는 지극지도 여기 다 가라앉았군. 그러므로 또 이것은 이제 부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들어서 또 지극지를 붓는데 지극지가 쫙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고 난 다음 포도주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한결 주인이 들여다보니 주인의 얼굴이 환하게 그 포도주에 들여다보니 우리 주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들여다보니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사람들마다 말합니다. 하하,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 상당히 달라졌는데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사는 방식이 달라졌죠. 꼭 예수와 같이 된단 말이야. 벌써 우리 얼굴에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제는 그 포도주를 붓는데 알고 요번에는 넓적한 장독한 뚜껑 같은 데를 부어넣습니다. 싹 부어넣으니까 내가 넓적하게 돼가지고서 온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태양 앞에서 납작하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아이고 왜 나를 이런 데 부어줍니까? 너무 넓적해서 튼튼하게 이렇게 납작하게 돼가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속들이 모든 사람이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이 찬란한 태양 앞에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불어넣는 그릇은 헌신의 그릇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오해의 그릇도 통해서 자기 중심의 지극지도 깔아앉고 미움의 지극지도 깔아앉고 연단의 그릇을 통해서 불순종의 지극지 불신앙의 지극지 인내하지 못하는 등의 지극지가 깔아앉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서 모든 말이 앞에서 내 믿는 예수 믿는 성도를 보아라. 내 자녀를 보아라. 저들이 이제는 얼마나 사업당에서도 주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주님 중심으로 가정에서도 주님 중심으로 온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이는 나의 제자를 보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넓적한 그릇에 여러분과 나를 확 부어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보고 모든 인간이 다 그를 평화합니다. 그러니 내가 쏟아지고 주워 모을 수 없이 활짝 넓혀졌으니 이제는 거기에서 내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싼으로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하는데 만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신앙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넓적한 그릇에 들어가시는 주님이여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압니다. 이제는 성신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성령이 붙들어 주어야지 성령의 역사 없이 나의 힘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위선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제는 자랑, 자기 이지의 찢기를 깔아앉히고 성신의 능력이 아니고는 신앙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십자가를 통하게 하고 난 다음 반드시 그 다음에는 오순절 다락방을 통하게 한 이유가 어딘지 압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는 법적으로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법적으로 버림받아 지옥 가야 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여러분 법적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법적으로 이롭다함을 얻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은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바깥으로 법적으로 죄는 용서 안 받았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죄에 대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법적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법적으로 사형을 받기 전에 먼저 마음에 받은 유혹,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느끼고 탐스럽게 있게 한 마음의 병을 어떻게 고치는 것입니까? 십자가 밑에서는 여러분과 내가 법적으로 보혈로 씻음받고 법적으로 이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는 성령의 불이 와서 여러분 속을 태워서 그래서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죄악을 태워버리고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얻었기에 탐스러운 마음의 탐욕 우상숭배를 마음속에서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그저 법적으로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고 내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만인 앞에 헌신의 그릇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란 여러분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플라스틱 인간으로 제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 나가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까지 되었으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 앞에 나와서
점잖은 체하고서 말을 점잖은 체하고 행동을 점잖은 체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은 뒷면에 가시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이 속에서 다 솟아나오고 추악한 일을 다 합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은 바깥으로 십자가를 알고 법적으로 용서를 받았지만은 내적으로 자기 인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도 로마서 7장에 말씀하기를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 뭐라고 한지 압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만 통해가지고서는 죄를 용서 안 받고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실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뜨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다 예수를 배반하고 겁이 나서 두려워 떨고 신자답지 않게 행정했지만은 오순절날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갑자기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시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들 속에 폭탄 같은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성령을 받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은 위선적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채 해야지요. 신령한 채 해야지요. 예수 믿는 가정인 채 해야지요. 집사인 채 해야지요. 군사인 채 해야지요. 장로인 채 해야지요. 목사인 채 해야지요. 위선자,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위선을 하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탄식. 주님께서 헌신의 그릇에 여러분을 부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넓적한 그릇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나는 납작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수단과 내 인간의 반복과 인간 자랑과 인간의 이치가 다 깨뜨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어찌할까요? 거기에서 인간 자랑의 찌기가 다 깔아앉고 인간 자기 의지의 찌기가 다 깔아앉고 난 다음 그곳에서 나올 때는 성신이 충만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신 받으십시오. 성승을 구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주어서 여러분에게 참 신앙의 삶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목회하는 목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으며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고달픈 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예수 믿는 생활은 얼마나 고달픈지 마치 소가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서 트럭이 돌듯이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무겁고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러한 것이 솟아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이상을 이렇게 입는 것보다 더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극장 프로를 보고서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재미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이 마음속에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삶의 가치와 마음의 평화가 넘쳐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맛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을 점령하게 될 때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나면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고 난 다음 됐군. 많은 지극지가 가라앉았어. 이제는 퍽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군.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다시 그릇으로 부어넣습니다. 요번 그릇은 나팔 같은 그릇입니다. 구불렁 납작한 그릇입니다. 아이고 그곳에 부어넣는데 내가 그냥 구불렁 하고 맞추고 들어가려니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그릇이 이런 그릇이 있습니까? 이렇게 꼬불탕거리고 어디를 가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그릇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겠어요? 섭리적 인도의 그릇. 하나님이 성신의 인도를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로 수판을 놓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신을 충만히 받고 보니 모든 일을 할 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어의 뜻을 배우려고 그냥 나팔통같이 꼬불랑꼬불랑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느 것이 주어의 뜻인지 알 수가 있었지.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더듬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주어의 뜻 같기도 아니고 아닌 뜻 같기도 하고 이 신랑하게 시집 가려니 아침에는 주어의 뜻 같은데 점심때는 주어의 뜻 아닌 것 같다가 저녁때는 또 주어의 뜻 같다가 밤중에는 또 주어의 뜻 아닌 것 같으니 이걸 어떻게 알지. 사업을 하려고 계약을 하려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이거 기도할 때는 주어의 뜻 아닌 것 같다가 집에 와서 마누라하고 이야기해보니까 또 주어의 뜻 같다가 또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또 주어의 뜻 아닌 것 같다가 또 내 혼자 주님께 산에 가서 굴에 가서 기도하니까 주어의 뜻 같기도 하구나.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주어의 뜻을 할 것인가. 이 나팔똥같이 꾸불렁꾸불렁 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에 내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성신받기 전에는 까짓까짓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 마음대로 해적해버려서 말았는데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주어의 뜻이 아니고 일을 할 수는 없고 주어의 뜻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섭리의 인도의 그릇으로 여러분을 부어넣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낯설고 생수하고 어리둥절합니다. 구불뚱구불뚱한 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도 길을 찾았으면 다른 사람도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 길 잘못 들어왔구나. 왜 그렇게 꼬불랑꼬불랑하게 들어가느냐.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일이 안 된 것 같다. 너 실패한 것 같다. 너 망한 것 같다. 너 안 된 것 같다. 타인이 길을 잘못 얻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길을 이리 찾고 저리 찾는 동안에 여러분 무슨 지기가 깔아앉는지 압니까? 인간 교만의 지기가 깔아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수단과 방법의 지기가 깔아앉고 불안과 공포와 절망의 지기가 깔아앉고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나서서 주님이시여 나는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일생을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처자도 사업도 다 주께 내어 맡겨버리셨으니 내가 실패하면 주님 손해보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면 주님 이익 보는 것이니 주님이시여 주께서 나를 완전히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하셔 인간의 교만, 인간의 소유욕, 인간의 불안, 공포의 치기가 깔아앉고 그 꼬불탕한 길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인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적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이 순복음 중앙교회에 앉아 계신 것이 바로 이 꼬불탕 인도를 통해서 제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루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서대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뚜렷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10,0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교회를 짓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제일 심히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것을 이룬한 분이 우리 송재덕 장로님입니다. 송재덕 장로님 이 교회를 짓고 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죠? 송 장로님께서 빨리빨리 계산을 해보시더니만 우리 현재 있는 교회도 팔고 이렇게 교인들을 돈 모으가면 한 2억만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대개 인간들 계산을 해보고 난 다음 박재영 장로님, 재정 장로님 가서 현재 우리 돈이 얼마 있습니까? 하니까 돈이 100만 원도 없어요. 그때 2억이라고 생각해도 눈이 여러분 아득한 돈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불덩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표적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표적을 주어야 내가 알지 표적을 안 주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노동수 장로님이 내게 왔어요. 저 여의도를 개발하는데 여의도 개발지구에 그곳에 땅이 싸고 한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지으면 될 테니까 여의도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노동수 장로님 보고 장로님 도대체 돈 100만 원 가지고서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나는 정신이 얕아갑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서울 제2부시장으로 계신 차일석 집사님이 내 사무실에 들어왔었습니다. 여기 여의도에 우리가 정부에서 특별히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순복음 중앙교회가 들어오게 된다면 내가 모든 수속과 처리를 인도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도저히 나는 생각할 수 없이 구불탕 인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로 오기로 결정을 내리자마자 수많은 사람이 내게 말하셨습니다. 이제는 조 목사 망하게 됐다. 그냥 서대문에 여기 있는 게 좋지 언제나 새로 출발해서 안 망하는 사람 없다. 그 많은 돈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외국에서는 돈이 안 나오는데 이 가난한 순복음 중앙교회들이 어떻게 그 돈을 낼 것인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눈을 뜨고 귀를 듣고 보면은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를 표시하지만은 눈 감고 귀 막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래서 1969년에 시작한 그 교회가 오늘 1974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순복음 이망 성도가 와서 예배를 보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를 통하여 우리는 조용집뿐 아니라 우리 모든 당회와 재직회와 우리 순복음 중앙교인들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일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인간의 교만과 불안과 공포의 찢기가 다 까먹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합쳐서 이 교회를 기점으로 하여 조국 3천만 민족을 굶어줄 수 있다는 신념을 얻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교회를 통하여 5월 말에는 전 세계 각지의 선교사를 보기 위해서 선교 대회를 열 수 있는 그러한 기점이 우리에게 도달한 자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와 같은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주님께서 이러한 그릇은 평균적으로 누구든지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해의 이 그릇에서 연단의 저 그릇으로, 헌신의 이 그릇에서 섭리적 인도의 저 그릇으로,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은 술은 소용없는 술입니다. 그거는 썩은 술인 것입니다. 이것은 손댈 수 없는 술입니다. 그러므로 냄새를 변화시키고 찢기를 없애고 맑고 밝고 환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셔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그릇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릇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사업체와 환경이 그릇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다가오든지 그 환경을 바라보고 손가락을 찌르지 말고 그 환경을 만들어놓은 여호와를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을 말하는 찌꺼기가 구름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그 그릇에서 피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험과 환난과 연단과 고통이 들어오거든 그곳에서 고요히 기도하고 참는 것입니다. 왜? 날 죽으라고 그 찌꺼기 떨어지라고 그 통에 넣었으니까 무엇이든지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여러분과 날 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찌끌찌 떨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길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깨어져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부어도 자기 고집이 굳어져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우무처럼 깍 엉켜져서 이 그릇에 부어 넣어도 엉켜지고 저 그릇에 부어 넣어도 엉켜지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천부의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포도주는 언제나 엉켜있고 찌기가 있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는 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포로로 잡히게 하고 주님께서 그를 내 던져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거나 환경에 주님께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우리를 부어넣거든 우리는 제일 먼저 깨어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난 다음에도 항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어 환경에 억압되어서 그래서 참 깨어지기는 깨어져서 주님께 들어오기는 들어왔으나 마음속으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부형님 한 분이 내게 중대한 문제를 상의하러 왔었습니다. 그 부형님 내게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왜요? 무슨 일이냐? 목사님이니까 말할 수 있지만 세상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여기 와서 신앙 상담을 해보라고 해서 여기 찾아왔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과 그 여자의 가정끼리 서로 인원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보니 그 여자는 내게 시집 오기 전에 자기의 애인을 가지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가문을 위해서 부모들의 권면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시집은 왔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안 줍니다. 당연히 법적인 부부지요. 남편과 아내로서 법적인 부부인데 절대로 마음을 안 줍니다.
그러니 나는 송장을 데리고 사는 형편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법적인 아내는 되시도 마음의 부분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마음에는 자기 시집오 기준의 애인이 깊은 자리를 점령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내 밥도 해줍니다. 우리 집에서 일도 합니다. 내 아내로서의 모든 역할을 하면서도 그 마음은 돌같이 굳어서 옛날 그 애인이 그 중심을 잡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즉시 예수 교인들이 생각이 나셨습니다. 할 수 없어 환경에 억압되어 눌려서 짤수 깨어져서 주님께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도 항복은 합니다. 수로의 애인은 나는 절대 버리지 못해. 적어도 수로의 애인은 못 버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 있었지만은 내가 좀 음란하고 방탕한 이 애인은 난 절대 못 버려. 요건 나 항복 못해. 내가 절대 세상 쾌락을 요거는 항복 못해. 이건 내가 막 교회는 마누라 바가지에 걸려서 할 수 있어 오기는 왔지만은 나는 이건 절대로 항복 못해. 수많은 사람이 깨어져서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항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항복을 하지 아니하면 수없이 많은 날에 우리는 더 많은 연단과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깨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 전체를 주 앞에 내어놓고 항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과 마음과 몸과 정말 전체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여러분 삶의 전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항복하고 전적인 믿음과 순복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며 옛 고집에 굳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고 깨어지고 항복한 그 사람은 더 깊은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이해와 동정을 가지고 깊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천국 백성,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성령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들을 양성합니다. 그 때문에 인간적인 직계를 다 취하기 위하여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는 일은 여러분의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이런 어떠한 그릇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릇을 보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릇 속에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릇 속에 들어가거든 고요하고 잠잠하여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여 믿습니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깨어지고 주 앞에 항복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찢기는 제거되고 더 순수하고 더 넘치고 더 기뻐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나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나타나게 되고 주님 보좌까지 올라가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가한 메시지는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과 가정생활이 행복치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꽉 들어차고 삶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지쳐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곳에서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하고 발부둥을 치는 이상 절대로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그릇에 넣어서 깨어지고 항복하라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했었으면 그릇을 보고 아무리 주먹을 때리고 원망해도 그 그릇은 변치 않은 것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깨어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날 깨어지고 내 찢기 가라앉으라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주셨사오니 주여, 이 순간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갑니다 할 때 여러분의 생애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였으니 조금 더 끓이길 것 없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주에게 아뢰지 않겠습니까? 한 2분 동안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과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앉았다고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 주님 앞에 깨어지고 항복하고 주님께 또 의지하고 나온다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은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주께서 사용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내기는 아름다운 포도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님께 잠시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